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최진용 목사님 나오셔서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아마 찬민이는 제대하는 날짜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저에게도 청소년 시절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몸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몸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 허리를 다쳐서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남녀공학 학교를 다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남녀공학 학교를 다니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가게 되어 남녀공학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학교 생활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대구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는 남녀공학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덴마크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이었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또 독일의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도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희망, 소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고 폐인이 되고 맙니다. 소망이 없으면 숙명론 또는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소위 이것을 전문용어로 팔자 탄핵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운명론이나 이런 팔자 탄핵이 은근히 스며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에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본문 4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맹인, 즉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바디메오의 신체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거지라는 단어는 그의 현재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디메오는 어느 면으로 보나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맹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복잡한 길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여리고 길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을 가졌으며 지형이 낮고 따뜻하여 여러 가지 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여리고에 들리신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6절을 보시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데요. 그는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그저 남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멸시를 당하고 조롱받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지금 여리고 길가에서 유월절 대목을 누리고 구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맹인의 특징은 귀가 밝습니다. 그는 밝은 귀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지나가면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신사나 기부인들이 지나가면 크게 소리쳐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주변이 소란합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많은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데요.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들었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분명히 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임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임을 바디메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자신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눈이 어두워 볼 수는 없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 메시아가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이 생기는지 어떨 때는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때부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난합니다. 어떤 때에는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40일 작정하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2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외침과 4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외침은 다른 외침입니다. 첫 번째로 외친 것은 그냥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른 그냥 보통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마치 미친 사람이 발광하듯이 비명을 지르며 졸개하며 외친 외침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외친 외침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갈 정도로 강력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의 첫 번째 외침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기도해보았자 소용없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내라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장애물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이든 주님의 시험이든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잠시 머물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는 바디메오에게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소개하면서 어리석게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문 뜻은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회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과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끈질긴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첫 번째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은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는 네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 너는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바로 주님이 바디메오를 향해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그 요청 앞에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침으로써, 더 간절히 소리침으로써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변치 않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고침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아니나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태도로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해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려고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큰 공로가 없어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을 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제 감 믿은 사람이라 해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해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야단칠 때 알았다고 하며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믿자 본전 정도로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그 믿음을 바디메오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춰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간 것은 저분께 가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저분이시라면 나를 완전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뛰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그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맹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그가 정말 간절히 보기 원하셨는지를 확인하시며 나를 통해 자신의 눈이 치유될 것이라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고 이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후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눈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 이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삶 전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바디메오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은 뜨고 있으나 내일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구걸하는 영적 거지의 상태, 인생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길가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참한 바디메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 구걸하던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자리, 찬송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장님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인해 삶의 길가에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체면과 사탄의 방해가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신교회 그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교회 가볼 수 없고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맹인 바디메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방해하여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드메어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드메어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